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조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되어서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 반심, 무심 이렇게 세 종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지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그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5대 왕 여호람은 한마디로 악한 평가를 받습니다. 무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갔다는 뜻이죠. 여호람은 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삶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우리가 눈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20장 32절에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21장 6절에서 그 아들 여호람은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에 있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도록 초대하셨죠. 그렇지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걸어가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직접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가야 할 길을 따라간 여호사밧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가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감사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과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지를 마음을 다해서 찾고 열심으로 실천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감사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평강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가 결혼에서 비롯되었다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는 아합과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의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처럼 아내에게 휘둘려서 유다의 역사상,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완악한 군주로 자리매김합니다. 신실한 신하들을 죽이고 심지어 형제들까지 살육하는 폐륜을 저지르죠.
아달랴의 영향력입니다. 남편 여호람과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2대에 걸쳐서 참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주동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합과 아합의 딸 아달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주목할 것은 물질보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는 보물과 요새를 물려주었지만 여호람에 의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과 부가 자녀들을 모두 잃게 만든 것이죠. 부모 세대의 과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혼신을 다해 수고의 땀을 흘리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죠. 이 점에서 부모 세대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과제를 느낍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우리 세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지위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여호람의 말로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호람 왕은 창자가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도 분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한 삶을 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선물이고 기회이지요. 따라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